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형상.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요엘서를 보고 있는데 성령의 부어주심,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과 관련된 본문이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전도단의 하요 모임 2집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된 그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놀라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주된 본문이, 설교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함으로 막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 본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해답이 성령운동이 교회 안에 더욱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고는 있지만 그냥 부정적인 것만 알고 기독교의 제대로 된 모습을 모르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문화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거의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차별화하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지 않을까. 제가 말하는 성령 사역 막 쓰러뜨리고 막 방언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충만함과 그것들이 운행하는 공동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끼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고 성령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진단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요엘서의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예언한 가운데 남유다 왕국이 그 길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대로 있으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메뚜기 떼가 급습하여 온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고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러한 엄청난 심판이 남유다 왕국에도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어제 지난주에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거기에 덧붙여서 육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되는 어떤 번영, 형통함 이런 걸 넘어서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 주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나와요? 늙은이, 즉 노인, 어르신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나와요? 청년, 장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세대를 초월하여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9절에는 누구에게도 부어지느냐 하면 남종에도 부어지고 여종에게도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날, 구약 시대지만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저 먼 훗날까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유다 백성들, 선민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성령 임재의 초월성, 세대를 초월하여 계급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려 있는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주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2절에 가면 남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려진 구원의 문과 함께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뭘 부어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걸 모든 육체에게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어떤 누구도 가리지 않고 성령이 부어지면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대상을 우리는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으니까 의문점을 안 가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층들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대상들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좀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맞아요. 첫 번째로는 자녀들이 뭘 한대요? 예언을 한대요. 애들이 예언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뭘 한다고요? 꿈을 꾼대요. 좀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이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예언을 하고 애들이 뭘 꾸면 좋을까요? 꿈을 꾸면 좋을 텐데 이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옮겼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또 바꾼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대로 옮긴단 말이에요. 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인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해? 그리고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꿈을 꿔? 그런데 청년들이 또 뭘 해요? 이상.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환상을 본대요. 그럼 꿈하고 환상하고는 뭐가 다르지? 꿈하고 이상하고는 뭐가 다를까? 이게 뭔 얘기일까? 성령이 부어진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가 노인이 되고 우리가 청년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좀 부조화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각 계층별로 대상별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영적 민감성과 겸손을 주시는 성령님. 영적 민감성과 겸손을 주시는 성령님. 자, 저기 두 가지 개념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영적 민감성,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자, 저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28절을 또 한번 읽어보고 첫 번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라고 하는 대상에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래의 일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 예언을 말한다. 이게 성령님이 부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좀 어울리지 않는 자녀가 예언하는 것, 자녀가 장래 일을 얘기한다는 걸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두드리 패고 때로는 말 안 듣는다고 초달도 하고 징계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막 사랑하고 내가 밥 먹이고 내가 그 열심히 키웠던 우리 집에 그 애가, 어린 애가 갑자기 뭘 해요? 예언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아이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믿고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공동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 굳이 자녀들에게 예언한다, 자녀들이 장래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자녀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도와 질서, 권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인 모든 차원의 영역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무엇인가를 초월하여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무언가를 초월하고 뭔가 좀 이성을 넘어서고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님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성령님이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부어졌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목사인데 교인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인 중에도 나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을 수 있다. 메신저가 있을 수 있다. 너무 오해하지 말고요. 또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영은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은 뭐라 하느냐 하면 영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영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최고야. 내 믿음이 최고야. 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어. 이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말씀할 수 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겸손하지 않고 성령을 받았는데 은사가 나타났다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행동한다. 그 사람 성령 제대로 임한 게 아니고요. 임했을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큰 코 다칠 거예요. 성령님은 내면적으로 나를 뭐하게 만드느냐 하면 겸손하게 만들고요. 우리 성령님이 기존 질서와 기존 제도와 기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말할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늘 겸손하게 내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는 좀 참고 좀 살펴보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여 막 카리스마, 권위, 능력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성령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왔는데 그래서 내가 겸손해서 우리 집에 애가 예언을 했어. 평소에 예언도 안 하고 나한테 두드려 맞고 그런 애인데 쟤가 좀 달라. 나한테 영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어서 우리 아이를 통하여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내가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애지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 애를 신처럼 섬기고 막 앞으로 개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뒤밀고 안수를 받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해답이야. 내가 살아온 것이 맞아. 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내 속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나 말고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올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려올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건 이런 건데, 기존에 내가 경험한 건 이런 건데, 내가 아는 건 이런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성령이 임함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하면 안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뭔가를 초월하고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질서와 그 권위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막 질서를 뒤집어 엎고 뭔가 판을 갈아 엎어버리고, 우리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운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그 존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초월해. 그 초월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에 부어졌던 그 성령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져서 여기에 나오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할 수 있다.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이 뭐냐 하면 자녀인 거예요. 여기에 육신의 어린 아이들만 자녀가 아니라 나 말고 모든 사람이 성령이 부어지면 뭐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목사는 성경책에서만, 기도 중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 속에서도 예언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시대의 이 분위기 속에도 예언이 있을 수 있다. 저 속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나만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민감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겸손하게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성령 부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혹시 내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냥 강압적이고 때로는 내주장적이고 독선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유해지고 수용적이고 받아주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살펴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두 번째 대상이 우리 어르신들, 오늘 본문에 그냥 늙은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늙은이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두 번째 현상과 관련하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월케 하는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님. 초월케 하는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님. 자, 성령님은 안으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 안에 수용성과 포용성, 아량을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늘 깨닫고 그걸 캐치하고 들으려고 늘 겸손한 자세로 나를 만들어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밖으로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 분이냐면 환경,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 그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 모양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왜 생명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령님에 대한 칭호가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의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게 루아흐예요. 성령이 들어가니 아담이 살아있는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인데 영을 가진 생명체가 됐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비록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뭐가 된 거예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의 나무들을 나무되게 만드는 것이 생명수강, 뭐 이런 의미들이 다 성령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생명력이에요. 부흥이 뭐예요? 죽었던 걸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따닥따닥 붙어갖고 뭐가 돼요? 군대가 되잖아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오순절 순복음 교단의 영향으로 그 생명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 시대, 신약 시대라든지 그 시대의 영향력으로 생명을 뭘로 표현할 건가? 그게 사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방언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 속에 가장 생명력, 언어가 혼잡되어 서로 소통하지 못하므로 고립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소통을 불소통을 죽음이라고 본 거고,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소통하게 한 걸 뭘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게 시대를 초월하여 전부 성령의 어떤 본질이라고 오해하면 큰일 나요. 성령의 본질 밑에는, 성령의 본질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시대를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이게 차이일 뿐이지 성령의 본질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오늘 본문에 노인들이 뭘 꾼다고요? 꿈을 꾼대요.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그래서 막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단순히 나이 먹은 노인을 이야기하는 이 노인들을 넘어서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면 생명에 뭘 꾸느냐 하면 꿈을 꾼다, 약동하는 생명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이를 초월한 강력한 생명력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 중에 또는 우리 기독교 진영 가운데 현대의학 중에 병남과 관련이 있는 걸 뭘로 해석하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학의 한 사조 중에, 신학의 한 분야 중에 이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질병이 고쳐지고 뭔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병자들을 고친 그 이야기 속에 핵심에 보면 사실은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육신이 늙어야만이 노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면 노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생명력이 일어나서 나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서 그 생명력을 꽃피우고 강한 열정과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꿈을 향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꿈을 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다고 한다면 환경, 고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힘도 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막 카리스마 있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뭘 나타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생명력의 발현이에요.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최고의 은사는요, 내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꾸려가는 그 생명의 역사 밑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영이 살아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요, 목회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찌들어가지고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요, 만나서 얘기하고 위로하면요, 금세 그 죽었던 영혼이요,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해볼만 해요. 그런데 아무리 위로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줘도 그냥 생명의 영이 꺼져갖고 그 안에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열망, 교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영혼에 대한 열망,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 교회가 안 되버리니까 뭐도 없느냐 하면 영혼에 대한 열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더더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은 더더구나 힘이 없고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이 내 가정이 불행하고 힘없는 목사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양복 입고 앞에서 설교하고 막 뭔가 있어 보이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없느냐면 생명력이 없어갖고 사모님은 죽어가고 있고 애들은 골병 들고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노인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력이 살아서 뭘 꿔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요? 첫 번째 대상이었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 성령님의 그 어떤 역사와 나타나심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 이런 걸 초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걸 열심히 우리가 찾고 구하는 가운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성령 받은 자가 되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내가 노인이 된 삶이지만 그 속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뭘 꾼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현실을 넘어 거룩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 현실을 넘어 거룩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 자,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젊은이는 뭘 본다고요? 이상을 본대요. 그럼 저 앞에 나오는 꿈과 이상은 뭐가 다를까요? 왜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왜 젊은이들은 이상이라고 했을까요? 늙은이가 이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꾸면 안 될까요? 꿈과 이상이
같은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같은 단어면 호환해도 써도 되는데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저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꿈과 환상은 좀 다릅니다. 꿈과 이상은 좀 다릅니다. 꿈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꿈과 꿈이에요. 근데 이상과 환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상과 환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오늘날 청년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청년들이 막 꿈을 꾸고 비전이 있고 막 미래에 뭔가 이루어야 될 막 뭔가 있으니까 얼마나 청년들에는 미래가 밝아야 돼요. 이때 이 청년들의 미래가 밝고 이때 청년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면 이 청년들의 꿈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으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를 자기를 실현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세속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꿈을 꾸고 자기를 실현하고 뭔가를 이루는 꿈을 넘어서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꿈이 인간적인 꿈이라고 한다면 이상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거룩한 꿈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날 시대는 더 힘들어요. 청년들은요 취직해야지. 또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끝에 또 뭐 있어야 돼요?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죠. 그죠? 현실적인 꿈을 이루기에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뭐 나이 들었다고 이 삶을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청년들은 미래가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청년들 앞에는 현실을 이루어야 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루어야 할 현실을 이루어야 할 숙제도 있지만 너희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걸 넘어서서, 그걸 이루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도 장만하지 말고 차도 가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너희들 오로지 하나님의 꿈을 꾸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얘기를 통하여 어떤 고난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꿈들을 꾸며 살아야죠. 그런데 청년 믿음을 가진 사람,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그것도 이루고 그 다음에 뭘 봐야 한다고요? 환상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고 내가 집을 장만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자녀를 낳고 애 낳고 소시민적으로 이거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서 뭘 보라고요?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환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를 향하여,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너를 통하여 내가 소망하고 있는 거룩한 꿈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부어준다고요? 청년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 늙은이에요. 저기 나오는 늙은이라니까. 근데 늙은이에는 우리 하나님 뭘 주셔야 한다고요? 꿈을, 큰 생명력을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뒤로 처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서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청년이 돼야 된다니까. 청년된 신앙을 가진,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꿈을 넘어서 뭘 주신다고요? 환상을 주신다, 이상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보고 뭐 단계적으로 올라가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하고 내가 삶의 규모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로 서지 못하여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뭐 하게 할 수도 있냐면 예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이 연조가 어리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 일이에요. 다 하나예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넣을 수 있다는 걸, 성령을 부어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여겨야 돼.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모든 걸 다 나를 따르고 나만 믿어야 돼.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늘 남겨둬야 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꾸기 위하여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바꾸는 거라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저 뜨거운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은 우리의 삶에 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극복해내게 되는 것으로 그 충만이 드러나고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늙은이가 됐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뭘 꿔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생명력이 있는 것, 그 생명력이 나의 연약함을 새롭게 만들어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내면적으로 성숙시키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떠한 고난과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다시금 붙들고 달려가게 하는 열정을 품게 하는 강력한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 이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 이상, 환상을 보게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청년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그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환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환상을 이루는, 단순히 꿈을 이루는 걸 넘어서서 환상을 이루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옆에 있을 때,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네가 청년이다, 내가 너에게 이상을 보여줄게, 환상을 보여줄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좀 힘들고 좀 어려울지라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꿈을 이루어 주신다면 꿈을 이루는 단계에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환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영적 민감성과 겸손을 주시는 성령님, 영적 민감성과 겸손을 주시는 성령님, 초월케 하는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님, 초월케 하는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님, 현실을 넘어 거룩한 꿈을 주시는 성령님, 현실을 넘어 거룩한 꿈을 주시는 성령님,